마가복음을 다 같이 찾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들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은 무리를 보내는 동안 약 10,000여 명의 그 무리 있잖아요. 마가복음 6장 45절에 뜻이 무리를 보내는 동안 제자들을 제초가서 먼저 보냅니다. 먼저 어디로 보내는가? 갈릴리 저편 벳세다로 먼저 가게 해요. 배 타고 너들 먼저 가라. 그리고 무리를 다 갈 때까지 이제 보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일이 뭐죠? 그것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신 것입니다. 볼륨 조금만 더 낮춰줘요.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46절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뭐하러 가셨다고요?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기도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기도를. 그래서 홀로 기도하셨고 함께 기도하셨고 자주 기도하셨고 오랫동안 기도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이시려고 여러 가지로 애를 쓰신 분이 주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입니다. 기도. 사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누구랑 교제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끊임없는 교제를 했겠죠.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무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또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구약성경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을 받으리라 하면서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가 가득 차고 뭐가 불타올라야 돼요? 기도가 불타올라야 돼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교회가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기도회도 없어. 냉랭하기 그지없습니다. 기도는 물처럼 매일 타올라야 됩니다. 기도하는 집이에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 그만큼 예수님은 기도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또 예수님을 믿는 자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홀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홀로 기도해요. 또한 교회와 함께 기도하기를 기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혼자만 기도하는 것은 아름답지 않아요. 절름발이 신앙이기 때문에 아름답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자들은 홀로 기도하기를 기뻐하고 교회에서, 즉 기도하는 집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기뻐합니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함께 아버지를 찬양하고 함께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함께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불신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지요. 지금도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가? 무엇을 기도하고 계신가? 누굴 위해 기도하고 계신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제가 말씀하려고 그래요. 이번 주 금요일 날은 그 말씀을 하려고 오늘은 그냥 넘어가겠어요. 예수님은 기도를 하시고 있는 중에 제자들은 어디로 건너가고 있었습니까?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 베세다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는 배에 바람이 거슬러 아주 강하게 불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48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어요. 예수님은 다 보시고 아세요. 기도가 계셨지만 내 제자들이 힘들어하는구나 그걸 다 아시고 보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의 인생길에 어림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바다를 가보세요. 늘 크고 작은 파도가 치듯이 인생은 늘 크고 작은 파도가 옵니다. 각자의 심령에, 각자의 가정에 어려움이 없는 집과 심령이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그 인생의 풍파라고 그래요. 주님은 그 모든 인생 풍파 속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알고 있을까요? 안 보고 계실까요?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누구를 주목하시는가? 우리 흔한 예로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운동회를 할 때 가면 그 수많은 바글바글거리는 그 아이들 틈에 엄마의 눈에, 아버지 눈에 누구만 보이지요? 자식만 보이지요. 우리 주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수많은 인류가 개미 떼들처럼 바글바글 거리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그가 사랑하는 자들이 보입니다.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랑하는 자들이 눈에 띄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초대 그 계시록에 나온 7교회의 교회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다 보고 있다, 너희들을 알고 있다 하고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교회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힘들어하고 그 당시 로마 압제로 힘들어하고 경제적으로 고통당하고 육체적으로 압박을 당하는 그들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위로와 소망을 주세요. 계시록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찾아왔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내가가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너의 행위 안다. 너의 수고 안다. 나를 믿고 따르기 위해서 인내하는 거 안다. 또 2장 9절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도 말씀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너의 환난 내가 안다. 너의 궁핍 내가 안다. 그런데 실상은 너희들이 부유한 자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도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도 내가 안다. 너의 사업, 사랑, 너의 믿음, 너희들의 섬김, 너희들의 인내 내가 안다. 그러면서 2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마디 더 언급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모든 교회, 우리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아,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다. 아멘 합시다. 나는 모든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셨지만 제자들이 바람에 거슬러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아셨어요. 그냥 아시는 것으로만 그쳤는가? 보시는 것으로만 그쳤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려움 처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시는 분이세요.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48절에 그러죠.
마가복음 6장 48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솟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새벽이죠. 바다 위로 걸어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십니다.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이 제자들은 힘겹게 바람에 거스르고 아마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 비바람도 쳤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지 막 고통스러워 하는데 뭔가 저기서 위로 같은 것이 오는 거예요. 이게 생각지도 못했죠. 바다 위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은 꿈엔들 생각을 못했죠. 자기들을 찾아올 것이라는 생각도 못했죠. 그래서 그들은 위로인가 하여 소리를 질러요. 49절에 그러죠. 위로인가 하여 소리를 겁에 질려가지고 소리 질러.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저기 뭐야, 저기 뭐야, 위령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보고 놀랐어요. 예수인지 모르니까 다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그때 이에 50절에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서 나야 나라고, 그리고서는 그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에게 내가 왔다 얘기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배에 타자마자 뭐가 멈췄어요? 네, 51절에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또 심히 놀래요. 놀라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네. 이 땅은 두려움이 가득한 땅입니다. 염려와 또 걱정이, 미래에 무슨 일이 생길까 두려움이 가득한 땅이에요. 가정생활을 해도 그렇고, 자녀가 결혼을 해도 그렇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땅이기 때문에 더더욱 양들인 사람들에게는 목자인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주인이요 영혼의 목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육신의 주인이고 내 육신의 생명의 주인이고 내 영혼의 목자이시다라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늘 주목하고 계십니다. 늘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형편을 다 아십니다. 사람의 마음과 뜻을 살피는 자인 줄 너희들은 알라라고 말씀해요. 다 알고 보실 뿐 아니라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찾아오세요. 인생 풍파의 두려움 속에서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니 내다 내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잖아요. 나야 나 할 때 제자들은 그제서야 누구의 음성을 안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안 거예요. 왜? 늘 주님과 붙어 살았잖아요. 24시간 늘 붙어 살았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의 음성을 압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예수님이 그것을 또한 분명히 얘기해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요. 아, 주님의 소리다. 고통 중에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주님의 말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들리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뭐의 소리를 알까요? 양의 소리를 알죠. 서로 아는 거예요. 사랑은 상호 교제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짝사랑으로 시작하죠. 하나님이 처음에는 짝사랑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깊은 서로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지는 것이지요.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압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한다니까요. 서로 사랑해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 철야에 또 말씀했지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그것만을 의지해서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그 이상에 필요한 것이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는다는 것 이상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아가서는 그리스도와 신부와의 사랑의 아름다운 내용이에요. 신부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너무 잘 들어요. 아가서 2장 8절에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하고 신부는 신랑의 소리를 알아채요. 아가서 2장 8절에 또 아가서 5장 2절에도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그러면서 이 신부는 신랑의 소리를 들으면서 안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찬양합니다. 이게 신부예요. 인생의 풍파 속에서 떨다가 두려워하다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안심하고 소망을 가져요. 예수님은 그가 사랑하는 신부들에게 말씀에 많이 해주세요. 어떻게? 아가서 4장 1절에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아가서 4장 7절에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하면서 사랑한다는 고백을 신랑이 신부에게 해주세요. 즉 예수님이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해주세요. 어떻게 왜 흠이 없겠어요? 우리 주님의 눈에는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흠이 흠으로 보이지 않아요. 도리어 연약한 그것이 도리어 사랑하고 덮어줄 대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사랑하고 더 덮어주는 그 사랑을 아가서에서는 신랑과 신부가 나누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믿고 따르는 백성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 진정한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말씀을? 우리 이 성경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0편 91편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어요. 시편 91편 5절 말씀.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 예수님은 자기를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봉독합니다. 너는 시편 91편 5절입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너는 그 모든 우환과 어려움, 전염병, 고통 중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목자가 있잖아요.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두려움과 어려움이 광풍처럼 와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들은 두려운 일이 폭풍처럼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음성을 들으며 안심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상태가 벌어져요. 나중에 혹시 찾아보세요. 잠언 1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려움이 광풍같이 재앙이 폭풍같이 근심과 슬픔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할 거래요. 재앙이 폭풍같이 근심과 슬픔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거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에게는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덮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잠언 1장 27절.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몰라요. 그냥 잘 되겠지. 내가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는데
뭐 별로 하나님 잘 섬기지도 않았는데, 내가 알아서 샀는데 잘 살아왔는데 라고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신 그 자비를 착각을 해요. 왜 이렇게 두려움이 광풍같이, 재앙이 폭풍같이, 근심과 슬픔이 너희들에게 임하는가 하면, 잠언 1장 30절에 이는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교훈해 주시고 어떤 회개해라, 돌아와라 라고 할 때 그 책망을 업신여긴 자들은 두려움이 광풍같이, 재앙이 폭풍같이, 근심과 슬픔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나 대조적으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복하여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그 자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이 가득한 땅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던지고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풍파 속에 있는 누구에게 찾아와 주시고 누구를 지켜주셨습니까? 누구를 지켜주시고 누구를 찾아와 주셨습니까? 그거 포인트를 놓치면 안 돼요. 마냥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나 지켜주시겠지, 노 땡큐예요.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와 주셨고 누구를 지켜주셨습니까? 제자들. 모든 사람을 다 폭락해서 지켜주시는가? No,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주목하시고 아시고 보시고 찾아오십니다. 그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십니다. 예수님이 다 이 세상의 사람들 다 구원해 주십니까? No.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러 오셨습니다.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신데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나요? 물론 일반적인 은총으로 사랑은 하지요. 비도 주고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인 은총을 주시지요. 그러나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 특별한 예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 부어주십니까요?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기 사람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세상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랑하시니라. 누구를? 자기 사람들.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도 지금도 중보 기도하세요. 아멘입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기도할까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즉 예수님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모든 사람 위해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힘과 지혜를 끊임없이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끝까지 그들이 믿음 지키고 주님의 나라에 올 때까지 모든 광풍에서 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누구보다 어떤 친구보다도 가장 사랑하며 따르는 자입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과 영혼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들은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걸 시편 91편 14절 15절에 아까 찾았지만 찾아보겠습니다. 91편 14절에서 15절까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은 특징이 세 가지가 있다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한 기억이 날 거예요.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자들은 첫째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들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마음 다해, 목숨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가족보다도, 배우자보다도, 자녀보다도, 물질보다도, 세상보다도, 자기 생명보다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 우리 여기 예배당 올라올 때 2층 올라오기 전에 아침 기도회 현수막에 있지요.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겠고 나를 간절히 치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사랑은 서로 상호한다니까요.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이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뭘까요? 14절 하반절에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맞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씁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씁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아야, 예수님의 인품을 더 알아야 예수님과 더 깊은 사랑에 빠지지요. 그만 못한 결혼을 할 때도 최소한 저 사람이 누군가 하야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낸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내 몸을 맡기듯이, 물론 옛날엔 중매로 인해서 그런 기회가 없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지요.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과 거룩은 진리 지식이라는 토양 위에서만 자란다. 믿음과 거룩은 진리 지식이라는 토양에서만 자라게 돼 있어요. 진리를 모르고 믿음이 안 생겨요.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진리를 모르고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들은 진리의 지식을 아는 데 힘씁니다. 계속 애쓰는 거예요. 시간이 날 때마다 말씀 가까이, 시간이 날 때 진리의 말씀이 있는 교회에 달려오죠. 금요철에는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우리 교회에 주일 예배와 예수님이 돌아가신 금요일 날 드리는 감격적인 예배 2번이에요. 그때 진리의 말씀이 쏟아져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진리의 지식에 목마릅니다.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그게 특징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이 없다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달려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열려질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훅 열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직까지 이 땅에 생명을 붙여 살아가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자의 특징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두 번째는 진리의 지식, 즉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는 자, 세 번째는 뭐지요? 15절에 간구하리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환난이 있을 때나 환난이 없을 때나 늘 그분을 만나는 것이 정말 행복하고 정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특징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아멘.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15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 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환난 많은 땅, 이 거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믿고 사랑하며 이 하나님의 약속 아래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어차피 우리 모두는 인생의 존재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죽을 때 돌아가셨대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믿으며 그분과 교제하며 사랑하며 늘 기도하며 그분을 아는 데 힘쓰던 자는 누구를 더 사모할까요?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주 예수님을 사모하고 보는 일에 너무 기대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